2009년에 임경 교수는 7가지 무지개 색깔의 꽃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지개 색깔의 꽃이란 한 송이의 장미나 백합화에 빨주노초, 파남보 등 7색깔이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경 교수에 의하면 꺾고지할 수 있는 흰 꽃이면 무슨 품종이든 무지개 꽃을 만들 수 있으며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미는 물론이고 국화, 백합, 튤립, 호접란 같은 꽃들을 가지고도 이미 실험에 성공했는데 그 원리는 꺾고지용 흰색 꽃을 색소가 든 특수 용액 속에 넣으면 꽃이 이 색소를 빨아들여 무지개 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이 무지개 꽃을 수년 전에 개발하여 해피 컬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조 방법은 급비라는 겁니다. 무지개 색깔의 장미 30송이에 얼마에 수출되냐면 35만 원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본디 흰색 꽃인데 무엇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흰 꽃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무지개 꽃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그 존재됨에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은 물론 죽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호를 만족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존재 양식과 심지어는 운명에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가 황해도 곡상구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집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사람들 모으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는 묘안을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배가 아프다고 뒹굴뒹굴 큰 소리로 사람 살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이 고함 소리를 듣고 최건능 목사님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양반은 왜 어디 어떻게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니 최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해서 죄송하오. 사실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화전민들은 어이가 없어 그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야? 별떡대가리 같은 소리 다 듣겠네 라고 소리를 욕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떡대가리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사람을 하대할 때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죠. 최 목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한 예수님은 바로 떡대가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서 제일 머리가 되시는 떡대가리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새 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떡으로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화려한
예수님의 꽃을 피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관련하여 떡을 구하며 추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영생의 양식과 참된 만나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무리들이 당신을 찾는 것은 표적의 본질을 믿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지 당장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곧 예수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며 오늘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신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5절입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 선언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호렙산에 불붙는 나무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자기 선한 형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요소를 들어 그 상징적 의미를 자신들에게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추상적이고 특별히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반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영화 중에 문제아 중에 문제아 영혼이 등장합니다. 이 영혼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들의 영혼 중에 수천 년 동안 지구로 내려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영혼 22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 뭐하냐며 모든 일에 다 시큰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게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의 몸을 통해 이것저것을 만져보고 또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는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때 자신이 멘토했던 마더 테레사도 링컨도 코페르니쿠스도 찾아주지 못한 생명의 불꽃을 22호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이런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다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맛있게 밥 먹고 배부를 때처럼 만족감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질 양식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찬송을 하면서 고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줄이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참 생명이심을 믿고 늘 주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삶을 성도들은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로 육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영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았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으로 분주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산을 샅샅이 뒤졌고 거기엔 안 계시자 기어코 가버나움으로 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나 나름대로 곰곰이 연구했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어업과 조선과 물고기 저장업 등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것은 그들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그리고 쫓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가 바로 자신이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발견하는 대신에 그 표적에서 떡과 물고기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풀 또는 건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 동물이 그의 먹이나 사료를 만족하게 먹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먹이만을, 즉 먹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1950년 12월 22일 흥남 철수작전 때 정원이 60명인 배에는 레너드 나루 선장을 비롯한 47명이 이미 승선해 있었습니다. 끝없는 피난민들을 바라보던 이 선장은 배에 실렸던 물자 또 무기 25만 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피난민들도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16시간 동안의 탑승으로 몇 명이 탔을까요? 여러분, 14,000여 명이 배에 탑승합니다. 사람의 무게만 700여 톤에 이릅니다. 정원에 230배에 달하는 인원이었습니다. 바닷속에 수천 개의 여러 가지 위험, 또 추위,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사흘을 항해한 끝에 5명의 신생아가 탄생하였고 12월 25일 거제도항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도착하게 됩니다. 빅토리아호는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됩니다. 제독을 설득시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 했던 빅토리아 이 선장은 한국전쟁 이후 1954년 마리누스로 이름을 바꾸고 베네딕트 수도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는 이 철수 작전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길을 잡고 계셨다고 하는 명백하고 틀림없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이 육의 욕망을 갖고 있었다면 배에 실려있던 물자, 무기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배에 태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장이 영의 사람이었고 영의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감나가는 모든 것들을 버렸고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쉰들러 리스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물질을 바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의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의 행실, 육의 욕망을 죽이면 영이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 일하는 자는 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의 안목을 갖지 못하면 썩어질 육만 추구하게 되어 결국 영이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못한 열망으로 주를 따르지 마시고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욕망을 죽이고 영의 안목을 갖고 영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모든 일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참으로 영의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예수님의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본절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보다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목표에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됨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친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내 자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과 예배에 집중했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관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는 좋은 직장을 찾는 일보다도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예배에만, 그 어떤 일, 그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의 욕망을 버리고 영의 양식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항상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늘 교제하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